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바람 광야에 도착 후 진을 치고 12지파에서 리더 한 명씩을 뽑아요. 그래서 12명이 선출이 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선출되고 모세는 12명을 가나안 원정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18절 20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2명의 가나안 원정대는 하맛어기부터 시작해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 여러 곳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원정대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어 말합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데를 이르며 거기서 네피림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죠? 왜 출애굽을 했나요? 출애굽 왜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정탐한 땅이 그 땅이에요. 출발이 이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리더면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떠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0명의 정탐꾼이 본 아낙 자손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아낙 자손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명의 아낙 자손을 봤을까요?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의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서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몇 명이에요? 3명을 보고 겁에 질려버린 거야. 우리가 사무엘서 볼 때 다윗을 살펴볼 때도 고인 족속이 있었죠. 장수 중에 블레셋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다고 얘기했죠? 그 형제들 물매를 몇 개 가져갔다고 했어요? 5개. 그 형제들이 5명이에요. 근데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 군인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3명 때문에 아낙 자손 3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그리고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그 홍해 건넌 거에 대한 기적을 워십을 요즘 얘기하면 워십팀이 있어가지고 막 워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하나님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뒤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고 있죠? 네?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죠? 문제 앞에 서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근데 문제만 보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포기해버려요. 이번에는 그냥 포기해야지. 이렇게 단념해버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실패로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하면 주저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른 시선으로 봤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모습을 봤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죠? 모세의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행 비서였단 말이에요.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리얼하게 교제하는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알았죠? 갈렙은 연륜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문제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너무 커 보이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너무 커 보이잖아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내 삶의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일은 단순히 과정인 거예요.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본문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렙이 그냥 허세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초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평가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2장 9절입니다. 당시에 온갖 소식이 가장 빠르게 들어갔던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의 증언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애굽의 군대하고 비교도 안 돼요. 애굽이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강대국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중국 같은 나라야, 애굽이.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심지어 탈출한 게 아니라 애굽의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를 홍해에 어떻게 해요? 다 수몰시켜 버리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데 지금 반대로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거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어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엄청 강한 하나님이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간담이 서늘했대요. 실상은 상대방들이 두려워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까지만 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빠져 버려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좌절해 버립니다. 나아가야죠, 앞으로. 한 발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셔야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어야죠. 2024년 올 한 해는 전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전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전에 선택했던 것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면 결과는 뭐예요? 과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과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던 거예요. 언제적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40년 했던 똑같은 일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고 메뚜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 못 이기게 하세요. 너무 기쁨으로.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딸 바보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에 설레고 여러분이 하는 한 동작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모두 다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망하도록 내버려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말씀으로 또 밀어붙이시고 또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가자, 일어서라,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기다리고 때로는 또 손으로 잡고 일어나라고 보채기도 하고 또 지쳐 있으면 좀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미래를 바꾸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예화가 있어요. 서커스에 있는 미친 사자의 이야기. 자주 이야기해드려서 잘 아시죠? 사자는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해요. 왜? 털을 가진 짐승들은 모두 다 불을 무서워해요. 근데 불을 향해 뛰어드는 사자들 있죠. 미친 사자인 거죠. 털이 있는데 어떻게 불을 향해 뛰어들어요. 그 불 링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자기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사자는 없어요. 아무리 맹수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불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커스에 있는 사자들은 그 불을 뛰어넘어요. 본능을 뛰어넘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서커스에 있는 사자들이
불링을 뛰어넘을 때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불링을 뛰어넘기 전에 누굴 보냐면 조련사를 봐요. 조련사의 눈과 마주쳐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문제 앞에서 불같죠. 본능적으로 두렵죠. 못 넘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그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두렵죠. 문제 앞에서. 미친 사자 말고 다 두렵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께서 묻는 모습을 보시면 괜찮아. 그러면 우리 어디죠? 하나님을 알잖아.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럼 뛰어나게 돼요.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올 한 해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